9월 학원보고마 바벨론 시대의 일들을 통해 전도운동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소통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계속해서 언약 놓치고 현장에 재앙이 들어올 때 그 재앙을 언약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 현장의 재앙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은혜지만 신앙생활 이상의 내 인생의 전도운동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그 자녀가 안 바뀌는 이유, 내 상태가 안 바뀌는 이유, 정확히 말하면 전도운동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문제는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복음이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현장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지교회 문제를 놓고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 지교회를 시작하기는 하는데 지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교회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교회 하자니까 그 매세에 따라서 지역에서 건물부터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지교회는 건물을 얻는 교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한 개인으로 말미암아 전도운동이 이해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팀들이 자꾸 일어나야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라고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 성령 역사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 이처럼 우리는 순서를 자꾸 뒤죽박죽 틀리게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닌 문제, 어려움 아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곳곳에서 다반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잘못 내가 선택하고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부터 바르게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교훈이 되고 응답이 되어져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나로 내 상태 점검하고 은혜 받는 수준 말고 현장 살리는 추수할 일꾼이 하나님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훈련의 의미가 뭔지 응답으로 붙잡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일을 놓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결단은 내 상태를 바꾸는 결단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어디서든 진짜 말씀 제대로 붙잡도록. 죄의 시작은 말씀을 대충 희미하게 내 상태 수준대로 붙잡는 그 상태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시작이었다니까. 지금 현장의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놓고 바벨론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의 모든 흐름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확해야 정확한 망대가 세워지고 그 정확한 망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인생에 지금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먼저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전도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이 바벨론 시대에 지금 어떤 시대냐? 포로되어진 시대. 지금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안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이 포로된 상태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훌륭한 생각,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내 뜻대로 생각이 안 들어진다니까? 포로된 상태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바벨론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나를 바꾸는 내 길이 보여지는 레마의 말씀이 자꾸 체험되질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교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참고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흐름이, 세상이 교육이. 진짜 교육은 뭡니까? 살아나는 교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내 얘기로 보이고 내 가정 얘기로 보이고 내 후대 얘기로 보여야 이 말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내 발에 등이 되는 거지. 현장의 문제, 그 유일한 문제를 놓고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유일한 답.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 사람들의 현장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자신도 모르는 우상 문제에 잡혀 있다니까요. 우상에 잡힐 수밖에 없는, 또 똑같이 반복이라니까요. 언약이 희미한 상태. 우상이 우상인 줄 모르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 말씀 받고 치료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고 혹시나 하나님이 복을 줄까봐 자꾸 전도 현장 가고 그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닌. 그 상태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 가도 숨겨진 응답, 예비된 제자들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 수준에서는 누가 괜찮은 사람이 예비된 제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 아무도 손 못 대는 안전뱅이, 불치병, 냄새 나는 사람, 중독자, 이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운명이 잡힌 자구나, 시급한 현장이라고 안 보여진다니까요. 내 수준에 내 편한 대로 현장 보여지지. 제 애들 데리고 현장 갔는데 무당집 가니까 빨리 나오고 싶다 안 할까? 냄새 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깔끔하잖아 나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눈 흐릿하고 막 향피한 넣고 막 자욱하고 이러니까 그 현장 가가지고 애들하고 전도 현장에 가놓고도 얼른 집에 가고 싶더라니까.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던지.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 뭐까지 내가 높아져가지고 나한테 안 맞고 더럽고 거기에 잡히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상태 속에 현장 갑니다. 귀신 들린 자 보면 괜히 좀 막 옮을 것 같고, 내가 빛으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 현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언약이 희미한 상태. 요 현장의 말씀이 보여져야 우리에게 요 문제를 해결할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사야 40장 8절에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구나. 요거 체험되어진 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갈 수 있겠죠.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면서요. 그럼 반대로 이 성취될 말씀이 내게 없다는 것은 계속 지나가는 것, 틀리는 것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졌단 말은 지나가는 것, 틀린 것, 속이는 것, 사단의 최대 전략, 거짓말, 가장하는 건데 그게 분별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시작이 올바른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현장이 진짜 영적 문제 맞냐? 모든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가 맞냐? 생각, 마음이 나 중심, 물질 중심,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잡혀있는 상태, 포로된 상태가 맞냐? 그게 정말 보여져야 그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게 보여져서 애통함도 생기고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며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 시대의 저주재앙 계속 반복이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누구를 통해? 진짜 복음이 실제화되어지는 그 전도 운동을 통해서 현장의 재앙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산서에 우리 직장, 가정 가문을 놓고 진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앙으로 먼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갈수록 이게 안 보여지는 시대라니까. 비슷하게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그러다가 어느 날 감춰주고 누려있던 내 정신 문제가 드러나면 순간 포기하고 순간 낙심하고 당황스러운 한계 만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안 온다고 보장합니까? 영원한 문제가 내게 안 와 있는데, 영원한 말씀이. 그래서 당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미리 준비하라고.
이 현장이 우리 가정의 문제, 내 현장의 문제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다니까. 도수리와 같은 새 힘. 40장 31절이죠. 달려도 뛰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장정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넘어진 것 같으나 넘어진 것, 그것도 메시지가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게 새 힘 아니겠냐고요. 우리의 단점도 우리의 약점도 불신앙에 늘 영향받고 또 돌아가는 내 상태도 하나님께 내게 응답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게 위에서 주신 새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쓰십니다. 내가 바꿀 필요도 없고 바뀔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유가 있으면 변화되는 거고, 변화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데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가 내게 분명해지면 된다 안 된다의 의식이 잡히는 것 자체가 동기잖아요. 뭐가 되면 뭐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면 부끄러운 겁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존재, 그리스도로 만족되는 상태,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요 일에 쓰임받는 전도운동을 회복해야 될 황금어장 서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놓고 가장 먼저 정확한 영적인 사실, 시대 현장에 대한 문제가 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바벨론 시대, 포로된 시대니까 사람들이 포로된 현실만 힘들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안 들린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당장 힘든데 잡혀있는 포로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예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새 청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는 준비된 자, 예비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을 놓고 이들의 공통점은 생명을 건 결단,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 현장의 문제가 우상 문제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로 말미암아 언약 잡은 백성들이 희미해져서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상 제물을 나는 먹을 수 없다. 나의 생명 건 결단이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이, 기도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 내 인생에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늘 뭔가 타협하고 내 수준에 갇히고 현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생을 걸고서라도 절하지 않은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손을 지키는 길이고, 또 이 현장에 지긋지긋한 이 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생을 거는 거예요. 진짜 내 업에 빛의 경제가 임하는 길, 그 말씀을 아무리 내가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죠. 늘 내 수준, 내 상처, 내 상황에 맞게끔만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잘된 사람 부러워하고, 우리 인간이 근본 본질이 안 그렇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만물을 살리고 정복하고 답을 주는 인생이더라니까. 거기에 빛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있는 것이고 우리 후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집사람한테 계속 메시지 주는 게, 자식을 너무 잘 키우려 하지 마라. 남의 애처럼 키워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나라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들어가 버리면요,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기대치가 너무 막 육으로 가 있고, 내 자식처럼 생각하지 말고 남의 애처럼 키워라. 주워 먹든 얻어 입든 그게 비참한 거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줘도 뭐 사실 잘 안 되더라고. 내 새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뜻을 정한 새 친구,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니까요. 이런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결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니까. 지혜.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 문제, 현장 문제, 시대 문제를 놓고
다니엘은 그 왕을 가르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깨달음을 주잖아요. 꿈을 꿔서 마음이 심란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이 왕에게 그 꿈이 뭐 하는 행위냐? 당신이 금 신상의 저 꿈에 금과 같은 머리다. 최고 높은 왕이다. 근데 당신도 패하고 당신보다 조금 못한 여러 왕들이 나오겠지만 그 왕들도 다 부서질 것이다.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이 돌들이 돌로 말미암아 우상은 박살나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룬다. 전 세계에. 그 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언약성취 아닙니까? 요걸 들으니까는 하나님이 또 감동돼가 이보다 높은 자가 없구나. 문제, 사건, 위기 같은데 요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지방의 높은 관리로 자기 밑에 이 바벨론 지역에 내 꿈을 해결할 어떤 술사, 술객, 지혜론자가 없었는데 이보다 높은 지혜가 없는 거구나. 왕이 감탄할 위기처럼 보이지만 문제처럼 보이지만 요 언약 속에 있는 자,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요 맛을 성도들이 보지 못하면 계속 포로된 상태에서 눈치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살라고 막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그는 계속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게 보여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은 계속 한계인데,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데 상처 속에 계속 갇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살아서 절대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모든 곳에 이 행복이 근원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 우상 문제, 그 우상 문제에 대한 저조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 원리를 아니까 현장에 돌아가는 일이 똑같이 돌아간다니까. 그게 왕의 꿈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요셉과 같이 나는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오늘 그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망대, 하나님이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가진 예비된 자. 그래서 전도의 축복, 하나님과 언약이 통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축복 속에 있도록. 보세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냥 건강 문제고 뭐 피로 문제고, 근데 뭔 피로가 그렇게 몇년일까?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약에 의존하고 좋은 음식에 의존하고 뭐 규모 좀 회복하고 운동하려고 이렇게 방법을 찾지.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게 이해 안 되어지면 현장 흐름 못 바꿉니다. 살아왔던 그대로 인생 마감하는 것이고, 근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돈은 액수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니까. 성경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일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한 시대상이 문제고 사건이고 위기인 것 같지만 실제는 위기가 아니라 그 속에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 사건 아닙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게 생명의 위기 아니에요. 끝난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3명을 넣는데 4명이 걸어 댕기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네. 이 무슨 일이지? 왕들이 오히려 이 세 친구들을 높여서 각 지방의 관리로 세우는 기회가 된다. 사건이. 사자굴에 잡혀가 풀무불 끝났다. 끝난 거 아닙니다.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증인이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인을 시대에 필요로 한다. 여러분들이 주간주간 말씀 딱 잡으시면서 진짜 내 속에 빛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빛의 망대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울 건축 자재를 든든히 하라니까요. 비바람에 흔들리는 건축 자재 말고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그 이해된 영적 문제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야 된다니까. 나는 안 보여주고 저 여자가 뱀이 계속 변명하고 핑계하는 그 상태는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요런 예비된 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보려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합니다. 그 시대에 왕후로 들어간 에스더 237 5천 종족의 응답 누리는 전도운동 제자로 당시 페르시아 바사는 127지역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그러니까 저 강했던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거기에 왕후로 들어갔답니다. 보세요.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준비된 한 명의 전도자, 렘넌트 후대를 통해 얼마나 이뻤으면 그 많은 지역과 그 많은 권력 속에서도 에스더 보니 눈을 못 떼겠어. 영성과 실력, 미모와 영빨을 가지고는 이 후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항상 보면 믿음과 실력이잖아요. 시편 78편에도 보면 균형이라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업에도 중국 온다니까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잖아요. 이뻐집니다. 빠 믿는다. 뭐 해봤어야 알지. 해보라니 강조가.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보면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있으면 괜히 힘나고 막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찡그리고 어둡고 막 컴컴한 게 보이는 사람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니까. 웃을 일인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 모습 속에 영향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 균형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이 잡힌다, 은혜 받았다 그 말이 가벼운 말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게 맞다면 업에도 증거가 오고 우리 가정 현장, 자녀, 남편, 불신 얘기합니다. 말 안 됩니다. 불신자 남편, 낙심자 남편 진짜 내가 회복되지면 다 돌아와요. 뭐 교회 같이 나온다고 낙심자 아닌 것 같습니까? 말씀 전혀 못 듣는 상태들도 많아요. 그 흐름을 끊어내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가정의 재앙, 무능, 지긋지긋한 반복되어지는 이거 끊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한 사람이 무엇을 살립니까? 한 민족, 국가 시대.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완전히 몰살되어질 위기 속에 오히려 이 계략을 짠 하만이 영원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불임절, 유대 전 민족이 몰살될 수밖에 없는 거짓으로 왕을 속이던 하만이 오히려 그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한 불임절 날에 본인이 죽음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안전한 보호함을 얻게 되어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은 이런 흐름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분명한 교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교훈. 모든 역사는 그 흥망성쇠의 기준, 흐름이 있습니다. 강대국과 후진국. 뭔가 실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으니까 강대국이 됐겠죠. 항상 강대국의 단 위에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전 세계 소문나는 뭔가 작품을 남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선진국들이 다 패망하고 지금 시대도 똑같이 남미와 북미 같은 아메리카인데 복음이 들어간 북미는 세계 강대국이 되어져 있고 저 혼미하게 들어간 천주교 남미는 원시 민족 비슷하게 가릴 때만 가리고 맨날 물속에 살고 고기 잡아먹고 그런 국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발달되어진 우리 동양 이쪽에도 봐도 일본을 봐도 곳곳에 신전, 전에 대만 이런 데 가보면 걸어가는데 허리가 S자로 휘어져 있다니까.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장애인이 걸어가요.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해서 자꾸 돌아보는데 사람들은 쳐다를 안 보더라니까. 왜? 자기들한테는 일상이거든. 지역마다 신당, 신전, 향 피우는 냄새, 거리에 가득한 희한하게도
뭔가 스마트하고 발전되고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스미마생 스미마생. 근데 그 스미마생 그 어근이 어디서부터요? 두려움에서부터. 혹시나 사무라이 정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미안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정한 그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오는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800만 귀신 우상이 한 집에 몇 명씩 이상한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되어져 있는 전 세계적으로 발전되어져 있는데 그런 일본 그냥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시대의 흐름, 나라의 흐름이 똑같은지 요걸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교회사. 언제 현장에 재앙이 들어오고 언제 그 현장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진짜 복음 중심,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게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신 말씀, 언약이 또 대충 힘이 되어지니까 응답에 도취되어져서 또 모르는 우상으로 또 모르는 의식으로 나중심으로 계속 이게 반복이었잖아요. 7번 저주재앙 70년 포로가 말이 포로지 한 세대가 계속 포로 사상이 있는 그 근성과 뿌리와 이거는 몇 후대까지 지나가겠냔 말이에요.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게 분명하지 해결할 수 없다니까. 요 교회사를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게 구속사,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요 역사적 교훈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성 여기에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똑같은 역사적인 반복 개인의 힘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여자의 후손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딨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방법을 실력을 키워서 해방해야 되는데 노예되어진 포로되어진 그 상황에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길은 희생제사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모든 저주재앙을 유월할 것이다.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실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 말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저주재앙이 유월할 것이다. 그날을 기념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해 안 되죠. 근데 이해 안 되어지는 그 방법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신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짜 이 구속사, 구원사가 이해되어지냐? 이게 대충 희미하니까 내가 바라던 게 해결되어지고 뜻하게 되어지면 또 사람이 희미해진다니까. 그래서 요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줘야 됩니까? 내 인생의 스토리 역사가 보여줘야 되는데 개인사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가문은 뭡니까? 나의 과거는 우리의 가문 배경, 가문 흐름 한 세대 올라가 보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민족은. 살인자도 있고 자살자도 있고 정신병자도 있고 바람난 사람 많고 도박 중독자 많고 한 세대 올라가면 다 그렇다니까요.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그 가문 배경의 흐름이 나에게 실제로 안 보여지면 나도 모르게 뭔가 은근히 영향받는다니까. 나이 들수록 더 글로 가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운동이 아니면 재앙은 해결 안 되어진다니까. 딱 우리 외형도 부모님, 선조들 다 닮았지 않습니까? DNA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유전. 뭔가 취약한 부분 딱 그대로 담습니다. 그 과거 속에 내가 살아온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현장의 문화, 시대적 상황, 그때 봤던 교육, 트렌드 이런 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진 게 내 평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처 아닙니까?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나의 인격, 나의 성향,
내가 예민하게 발달되어져 있는, 내가 무뎌져 있는 부분, 그게 우리 인생의 과거란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을 걸 자랑하고 있고, 수치스러운 걸 수치인지를 알지 모르고 있고, 요 개인사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와져야 현재 시간표가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시간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개인의 지금 상태잖아요. 집중 아니면 집착이랍니다. 내가 계속 살아나고 내가 나를 봐도 멋이 있고 내 생각이 계속 변화되어지고 지금 것 말고 영원한 것이 보여지는 그 집중 속에 내가 있냐 지금. 안 그러고 싶은데 또 돌아가고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고 99%는 집착 상태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치유는 뭡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자꾸 생각나는 걸 어쩌겠어요. 문제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게 문제로 느껴져. 문제로 보여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 그리스도가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중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만 그리스도니 입은 조금 이뻐. 입으로만 하니까 입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삶에는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집중 아니면 집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분별되는 게 뭡니까? 드러나는 모습이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전부 육신적인 사람이네. 전부 불신앙의 사람이라. 전부 의식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과 통하고, 그 사람과 재밌고, 그 사람과 회의하고, 그 사람과 계획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바꾸신다고?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답이 있는 길이 있는 그 자를 붙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누구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상태를 보면 애들한테 표 안 나는 것 같죠? 다 보이잖아, 미래가. 그래서 부모들이 진짜 이거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만남을 바꾸지 않으면 내 개인의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내 개인의 상태대로 내 만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재 내 상태, 가정의 상태잖아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옥 비슷한 곳입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불편하고 안식이 없고 쉴 곳인데 그곳이 가장 십자가가 많은, 십자가는 능력인데 자꾸 십자가가 해결 안 되는 뭔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져 있는 가정의 상태라니까요. 저도 모르니까 가정 가니까 내 상태가 별로니까 자꾸 편하게 있고 싶지. 진짜 우리 자녀 다 보면 눈 뜨자마자 막 기도하고 막 드러나는 모습 보면서 기도가 되어주고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조금 아참 정신 차리니까요. 내가 가정에서 그걸 실제로 안 하고 있어. 안 하는 겁니까? 모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게 영적 문제라. 그게 우리가 말씀을 나도 모르게 대충 듣고 있고 내 수준대로 들려지고 있고 그게 인간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발버둥 쳐도 안 보입니다. 발버둥 치는 게 집착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발버둥 칠 필요도 없잖아. 믿어지는데 기다릴 수 있지. 확신되지. 요거 진짜 바꾸는 영적 상태, 그 훈련 집중. 그거 아니면 지금 만남이 응답인지 저준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사니까 하하 손손 화목 다 사단의 작품이요. 울어야지. 내 상태를 보고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여리고 보면서 울어야지. 우리가 애통해야지. 말씀이 들려주게 해옵소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도록 하나님. 가정을 놓고 가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션으로 전달되어지도록.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업이 빛의 경제는 결과라니까. 빛의 망대가 세워진. 그래서 이런 자가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서 연합하여 응답받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완성되고 성취되어지는 확인되는 그 축복을 누릴 거니까요. 요 자가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태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막 조급하고 뻔한 거 아니에요? 미래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내 상태를 살리는 요 중요한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실제로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비밀, 전도운동, 영적 치유되어진 개인. 영적 치유되어졌단 말은 하나님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신다. 정신치유. 그 정신, 생각,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만큼 어디서든 이 생명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나의 땅 끝, 미래도 보이는 것이고 그 현장에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지금 요 일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한 주간 진짜 제한된 집중. 한 가지만, 한 번은 이 영적인 게 뚫려야 되니까, 한 번은 말씀이 들려지는 내 인생에 전환점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완벽한 응답인데, 망대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정확할수록 무너질 수 없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망대는 결국은 무슨 메시지를 내가 듣고 내 속에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느냐가 나의 망대란 말이에요. 한 가지가 들려지셔야 된다니까, 진짜 이 영적인 사실과 흐름. 그래야 내가 들려진, 소유된 그걸 가지고 여정은 우리가 사는, 인도받는 현장이잖아요. 업으로, 만남으로, 사건 앞에, 일 앞에. 그 속에서 이 일들이 실제라는 것이 내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성취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건데, 그 믿음이 딱 생기지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계속 이정표, 여러분에게 주신 전환점,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내 수준에 갇혀져 있는 상태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놓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상태가 바뀌고 눈이 열리고,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자가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있는 자가 계속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 보여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려서 방향을 바꾸는 전환이 아니라 더 큰 문과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상태가 전환점, 전환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 잡혀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일어난 요 흐름을 통해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되어지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전도운동에 집중되어지는, 내가 전도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전도 말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되도록 온 교회가 같은 흐름 속에, 훈련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그 원네스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서산지역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시대의 현장의 흐름을 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전도운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말씀대로 현장에서 인도받아 가도록 귀한 제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